주일에는 여기 꽉 차죠. 거의 찬 편이죠. 한 50% 정도 오늘 오셨는가요? 네. 그래도 수요일에 저녁 집회 이렇게 상당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0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제 옛날 성경이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범죄한 영혼들을 구하시려고. 첫 번째 우리 선택한 사회자가 그 찬송가 세 번째 소절인가에도 죄범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사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셨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려진 튀르키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리스도로 또 바울을 로마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점점점 복음이 편만하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게 되고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중미 쪽으로는 또 중남미 쪽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이 건너가서 소위 이제 대륙을 점령하는 바람에 아울러서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또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로 또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참 15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했었죠.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고 학교를 그들이 세워주고 병원을 또 세워주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하는데 실제로 많은 깊숙이 개입하는 이런 일까지도 선교사들의 그 손이 미쳤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파라과이를
아무 정보 없이 갔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60가정이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선교사들이 소위 경쟁하다시피 거기 선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세우고 어떤 아이들이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깜짝 놀리잖아요. 처음 갔었을 때 어떻게 한국말을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가 한국인 선교사가 세워준 학교예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그래서 가본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한국인들이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꼬이까라고 하는 그 국제평화 봉사단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돕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나라로까지 이렇게 주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어요. 한국인에 대한 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은 그걸 느끼실 것인데,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한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거의 이름 없는 이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상이 굉장하게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성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와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라든가, 또 심지어는 내가 소원이 있는데 아침 출근할 때 삼성 핸드폰을 들고 현대차를 몰고 출근하는 게 자기 소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남미 쪽에도 그 한류가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도 그런 바람을 타고 그 한국인 선교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여러 제자들과 또 바울 일에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의 각지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사실 보내십니다. 외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을 가정으로, 가족들에게 보내신다고, 가족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느 가정이든지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므로 그 가정이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저는 이제 그 전에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로 저희 지금 현재 뭐 조카들까지 하면 50여 명이 되는데요. 아이들까지 해서 좀 이성적으로 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38명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지금도 이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38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8, 9, 10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가족 모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양회처럼 이제 모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가족들 모임을 5월 달로 이렇게 잡았는데, 얼마나 복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그 친정 가족들뿐만 아니고 시댁에까지 어려운 것인데, 시댁에
사돈댁에 이제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권유해서 전도 집회 때 이제 한번 오십시오. 그 시아버지 되시는 그 당시에 그 회색 두루마리 있지요. 여기다 하얀 동전을 달고 뭐 그렇게 이제 입고 다니시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광주 동북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전도 집회 때 오셨어요. 그 시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저 예배당 문을 쫙 들고 이제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누님 모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거 환한 모습을 너무 반가워서 설마 사돈 양반이 이렇게 오실라더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사돈 어르신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사하는 법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확 걷어젖히더니 턱 앉아서 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의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더 앉으더니 많은 그 성지자들이 있는 데서 저보고 사돈지간이거든요. 무슨 제가 뭐 아들이라든가 뭐 조카, 손자도 아니고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큰절을 하라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신 분이신데 주님께로 돌아오셨어요. 그런 분도 도저히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를 가족들에게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 아내도 노량진 교회에서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 쪽으로 내려온 것이 이제 광주로 내려와 가지고 광주로 이제 그 소위 시골에서 저 전라남도 완도에서 유학을 온 그 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도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이렇게 각 사람을 사실은 그 가족들에게 가정으로 보내시는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인식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중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가족들에게 보내셨다. 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다. 맨 먼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럴 때 가족들이 사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군대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파송식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군대가 그때 당시에 황금어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는 그 청년을 전에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를 이제 논산 훈련소로 하나님 파송합니다. 이가 군에 입대해서 그 황금어장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았던 이런, 요즘에 안 그러죠. 안산 안 그러죠. 사실 군대 입대할 때도 그런 의식으로 막 군대를 가기 싫다, 뭐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곳 자체를 이제 선교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식으로 입대하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옛날에 모라비안 형제들, 진젠돌프,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확 불타올라서 선교사들을 한 15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라비안들이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노예들을 팔아서 이제 팔려가지고 노예들이 사는 그 농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 자기가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역사에 기록된 사건인데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농장에서 노예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형제들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려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자녀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저는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눈치를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저 간증을 듣고서 우리 아들이 선교사라고 간다고 하면 어쩔 거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학교로 가는 입학할 때는 어떻습니까? 학우들에게 사실은 학생들도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든 적어도 갓난 형제자매들은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의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이제 광주 동북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 조선대학교 부속 여자고등학교의 한 자매가 구원을 받. 지금 한 50대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자기 조선대학교 부여고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더해지면서 기도실에 그 자매들이 세 사람 되면은 셋이서 무릎을 꿇고 옛날에 이제 노동부 앞에서 있었던 광주 그 동북교회 예배당을 가보면은 왼쪽에가 기도실이 오른쪽에가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셋이 모여서 조대 부여고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영남교회, 지금 현재 울산 중부교회에서는 한 버스 안내, 그때 이제 버스 안내양들이 다 있었잖아요. 버스 안내양 한 사람이 구원받고서 계속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내양들이 영남교회에 아주 그냥 그 많은 안내양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미 우리 다 알려진 이런 이제 지금은 잊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뭐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이제 해외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광주교회에서 당시에 광주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 이원재 형님에게 배우고 함께 동역하면서 광주교회 그 사무실에다가 큰 전국 지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아주 큰 걸로 교회 모임이 있는 곳 파란색, 없는 곳 빨간색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계속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호남 지방의 교회 지역 형제들의 모임 몇 개 있었냐면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0년도를 기준으로 87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전국에 호남 지방 16개가 있었고 전국에 87개의 모임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를 드는 가운데 제가 파라과이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을 쯤에 모임이 몇 개였느냐 하면은 250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과이 선교하는 중에 제가 이제 모임이 연합하고 뭐 없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230개로 줄었어요.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그곳에 또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적어도 250개 이상은 지금 이제 뭐 개수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렇게 광주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는데 빌립보서에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정읍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광주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고창으로 우리 고영재님 맞죠? 네. 고창 고시는 아니죠. 제주도 고시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읍으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뭐 무주 진안 장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던 참에 주님이 저를 이제 파라과이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디가 그 정읍에도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고 고창에는 남중희 형제님 오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맡기고 이제 파라과이로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제 해외에 대해서도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뭐 어디 가서 전한다 그런 것보다도 모임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개, 87개 정도니까 이제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1,300개 이상의 모임이 있어요. 과테말, 온두라스에도 331개. 또 과테말라에도 전에 김철영 형제님이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수양회 한 번에는 막 하면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모임이 사실 250개라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교회 성도들의 이제 숫자가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100여 명씩, 200여 명씩 그 이상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생겨서 또 이제 격려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파라과이에서도 이제 뭐 그야말로 스페인어 실력이 너무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두 군데 세워지고 저희들은 이제 인디어 원주민 사역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곽현수 형제가 이슬기자면은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와야 되고 이런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실제 인디어 그 원주민 사역은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학교에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각자가 선교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충만해지지 못하면 사람들 직장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우리도 갖게 되고 부러운 생각이 들고 나는 초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소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잃어버린 자.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 사실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인데 인자에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사실 보냄을 받는 것인데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권세도 있고 부유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지위도 있고 우리보다 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런 그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용기 백배간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방황과 갈등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첫째로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어떻게 알지? 이번에 그 정광훈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연하게 시간이 맞아서 함께 이렇게 동행 중에 있는데 맨 첫 번째 저희 아들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전주에 숙소 하나를 좀 9명이 오시는데 좀 숙소 하나를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그 정영재님 마을에다가 옛날에 출생 마을에다가 어떻게 하필 그 약속도 안 했는데 그 호텔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영재님과 그의 자녀 손자들이 거기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세워진 호텔로 간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골목 같은 게 가서 이제 감개무량했겠죠. 근데 바로 앞에가 개울 건너서 뭐가 있느냐면은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옥마을에 이제 저녁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산책하기 위해서 쭉 가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한 블록을 미쳐 살살 걸어가는데 세 개의 사주팔자 뭐 점치는 이런 집들이 등을 밝히고 있더라니까요. 사람들 그것도 앉아있어 거기에 사주 보고 또 이런 궁합 보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대로 이사를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어떤 앞을 모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그 사주를 보고 자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점집에 가세요? 가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옛날에 가셨죠 한 번씩 사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우리들은 미래를 환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술을 깨나 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가 모르겠네.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 인심을 이렇게 좋은가 몰라. 안 먹는 그만 먹는다더라. 한 잔 더 해 이 사람아. 한 잔 더 해. 그래가지고 사람을 술을 먹여가지고 여기까지 차게 만들어가지고 토해 그거 이제 토하고 이제 속술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해장국을 또 먹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도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마시고 또 회식하면서 마시고 그래가지고 장 위장이 다 망가지고 병원에 가서 암 진단도 받고 또 그 쓰디쓴 담배를 그 배우기 쉽지 않죠. 피워보십니다. 처음에 담배 배우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경험을 안 해보셨지? 씁쓸한 그 담배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고영재님 아마 옛날에 피웠을 것 같아. 그렇죠. 술도 잘 드셨죠.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답을 안 하시네. 왜냐면은 고영재 얼굴 내가 처음 뵀을 때 술 깨나 왔을 것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얼굴이 그런 죄송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피장파장이요. 그 쓴 담배를
배우기 얼마나 어려운데 배워가지고 이 속에다가 연기를 집어넣고 또 품어내고 담배 인심도 요즘에는 비싸졌으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담배도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술 먹으면요 술값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술 먹으면 또 무슨 팁을 척척 주고 집에다 가는 게 인색하면서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 담배도 요즘에 비싸졌어요. 하루에 한 갑만 피워도 몰라요. 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뭐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고 유리하고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을 떠나본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증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를 각지로 이렇게 보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드라카마를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참 목자는 100마리 예를 들어서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에이 한 마리 정도야 뭐 잃어버려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되기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찾을 때까지.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찾은 적 어때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양쪽에 앞발 오른손에다가 뒷발을 왼손으로 메고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잖아요. 메고서 정말 이런 양을 찾은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화가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웃들과 이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양의 참 목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조금 찾다가 어떤 또 그림에는 그런 데도 표현했어요. 가시덤불을 해치고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돈을 좀 잃어본 적이 가끔 있으시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돈을 잃어버렸다거나. 에이 그 지갑은 또 하나 사면 되는 것이고 돈이 100만 원이 들었던 그거야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계속 찾아보십니까? 어디다 놨을까? 어디다 잃어버렸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살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비유가 남자들보다는 더 물론 살림해야 되니까 자매님들이 엄마들이 애착을 가지고 돈을 막 찾거든요. 그런데 조금 찾다가 한 2분 찾다가 그냥 막 말아버리고 잃어버리면 잊어버리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 여인에 대해서 등불을 비추고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출생지가 어디 나주이거든요. 나주. 저희 아버님 부모님들이 이제 과수를 했어요. 배과수원인데 배과수원 일이 진짜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사를 안 지어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겨울에도 놀지를 못해요. 겨울에는 다 이게 쓸데없는 가지는 이제 천에는 전정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와요. 그 전에도 뭐 하죠. 황약도 바르고 뭐 치기도 하고. 근데 꽃이 올라오면은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벌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벌들이 자연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 대학
이제 예고 다니고 사범대학교 이제 음악교육과를 이제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제 필요가 많아가지고 저희 가서 이제 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벌들이 없어.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수술해서 다 수술 따가지고 곤충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일일이 그 발판을 딛고 올라가서 이렇게 암술에다가 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발판 위에 딱 올라갑니다. 배밭을 바라보면 이제 아이고 1년 다 가도 못하겠네. 어떻게 이 일을 끝낸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꽃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야, 눈은 게으른 것이다 한다. 손은 부지런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 안 하면 한참 만에서 이제 그것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착과가 되면은 안 좋은 것은 이제 따내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놓고 한 몇 센치 간격으로 남겨놓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배같이 생겼는데 이제 배 막 맺힌 거 이만큼 해가지고 나무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 부위에다가 약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일일이.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은 이 다른 데로 영양가가 가지 않고 이렇게 그 약 기운에 의해서 그 나쁜 약이 아니에요. 해로운 약이 아니고 끌어당기는 일을 하고 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약을 발라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지를 또 싸줍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농약 기운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 봉지를 싸주는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싸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발판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데도 이제 싹군을 좀 사기도 하는데 그때는 봉지를 전문으로 싸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가지고 한 장당 얼마를 해가지고 막 그 양반들은 일찍 와가지고 막 점심도 먹는 듯 만들 하고 막 물 차고 다니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거든요. 하루 이제 끝나고 나서 몇 장 쌌다 그러면 이제 얼마씩 나눠주니까. 그리고 이제 해걸음이 됐는데 돈을 이제 몇 장에 한 장에 얼마 해가지고 나눠주고 다 가셨어요. 한 5분이나 지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엉엉 울면서 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돈이 안 보인다요 주머니에. 돈을 받았으니까 갔을 텐데 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잘 찾아보세요. 우리도 이제 황당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을 이제 줬는데 한참 이제 뒤적거리더니 어디가 이제 있었던 모양이라 그걸 못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반색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막 돈 잊어놓은 게 상심해가지고 막 얼굴이 이게 새카매야 되고 왔더니 돈을 찾고 나니까 확 펴져가지고 또 그 한박 웃음을 막 터뜨리면서 이제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 리얼하든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품삯 받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 어떠느냐?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양들을 안 키워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을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은 조금 실감이 좀 나실 겁니다. 그렇지. 돈을 잃어버렸다가 지갑을 잃었다가 찾을 때 그냥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상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자식을 잃어버린, 혹시 자식을 잊어버린 이런 경험 갖고 계세요? 누가? 있으시구나. 세상에. 나도 정읍으로 이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5살짜리 안 하고 3살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갔거든요.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정읍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 이제 집에다가 애들 놔두고 대문만 걸어 잠가 놓고 마당에서 놀게 하고
우리는 가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 오후에 나가면은 점심 먹여놓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전도지 배우하고 계속 배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이 열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그래서 이제 놀래갖고 그 바로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정읍천이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 그 정읍천을 따라서 이제 더 놀란 것이 그 천가로 돌아다니다 빠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파출소에다 신고해놓고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이제 해놓고 찾으러 다니는데 한밤중이 되도록 애들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들을 못 찾았는데 한참 찾다가 가끔 이제 파출소를 가보고 근데 애들이 없어. 안 와. 네. 근데 이제 거의 한밤중이 돼서야 또 한 번 가본 거예요. 파출소에. 옛날에는 나무로 된 긴 의자가 거기 파출소 같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수갑처에 앉혀놓고 그건 있었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5살짜리 3살짜리 아들 딸이 얼굴이 때꼽이 완전히 쪄들어가 연탄집 아이들 같이 쪄들어가지고 눈물 막 땀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역에 찾다가 한밤중에 이제 찾은 겁니다. 어떻게 데려다 놨는지는 모르죠. 집사람하고 둘이 한밤중에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찾다가 애들 뭐 또 낳으면 되지 갑시다 여보. 제가 그랬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애들만 하나 둘이쯤이야 또 남은 또 애기는 뭐 되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아이들 울고 우리도 울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은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몇 년이 걸러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찾아보시잖아요. 그죠? 찾지요? 범죄한 영혼들을 찾으시잖아요. 가족들이든지. 전도 안 해본 크리스찬들은 없을 거예요. 다 해보시죠. 그런데 조금 찾아. 그런데 그 가치를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찾다가 금방 포기해버려. 어렵구만. 쉬운 일이 아니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한다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돈 몇 푼도 잃어버리면 그렇게 애석하는 이런 여인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 잃어버렸을 때, 돈 잃어버렸을 때, 자식 잃어버리면 찾지 않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직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준비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기다리는 부모의 그것이 단순한 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보냄을 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직장에서 일어나고 이웃들에게서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코스타리카에 1년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파라과이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두 군데 이제 세워져서 곽현생주와 이슬기 자매가 마침 후임으로 약속도 안 했는데 인도하셔서 와서 이를 감당해주고 있고 그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한번 육아 8시에 시작했죠. 시간 9시 되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밖에 못했는데 육아 휴직을 받아가지고 파라과이에서 부모님들 선교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왔는데 이 일이 이만저만 벌어진 게 아니었더만 자기들 볼 때. 가지고 한국으로 못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일단 가가지고 사표 일단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고등학교 교사였고 또 LG에서 근무하던 이제 그런 당시였는데 그래서 사표 내고 그냥 파송 받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저희들보다 훨씬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은혜로 또 전임 사역자들 한 군데는 전임 사역자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비랑 하면서 하는 일꾼들이 둘이 세워져서 이제 맡기고 제가 이제 양 어깨가 파열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이제 들어왔어요. 맡겨놓고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코로나를 만나냐면은 두바이에서 만났습니다. 두바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막 뉴스가 들린 거예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두바이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조대 형제 지나가는 길이니까 레바논 잠깐 들려서 보고 이제 온다고 하는 지체에 대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틈에 이 동양인 얼굴들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가지 말라고 거부하고 식당도 못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참 하고 나서야 이제 식당도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제 치료도 받고 이제 그러려고 수술을 해야 되나 의사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의사가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수술해도 완치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의사 선생님 같으면 어떠냐고 이제 물었더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나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수술을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거의 조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곽현생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있고 그냥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요 1,000,000원이에요. 한 번 입원했다면 1,000,000원입니다. 그 돈도 돈이지만 거기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분 기저질환자는 막 죽는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국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좀 얘기가 길어지네. 제가 중미에 내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안식년 기간에 중미에 가서 언어 선교사들을 위한 언어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스페인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는 모임을 그때 알았었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로 자매 저희 사람까지 3명과 제가 4명이 가서 코스타리카의 6개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수목금토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제 집회를 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을 알죠. 그래서 코스타리카에 6개 모임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모임이 아주 열악해요. 그리고 파나마에는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테말라 이렇게 막 수백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필 그 세 나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에만 모임이 적어요. 제가 그 모임을 금요일날 가서 찾았는데 얼마나 거의 뭐 하루 만에 그 모임을 찾았거든요.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소능에 주소를 받고 찾았는데 사람들이 몰라 모임. 하여튼 그래서 그때 언어 연수 이제 언어 수업차 한 2개월
그 다음에 한 2개월 또 단기 선교차 가가지고 그 모임을 알게 되면서 이제 부담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으면서 중미 그 형제들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전화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캐나다에서 맨 처음에 오셨던 분이 코스타리카 복음 전하러 오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부가.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돌아가셨대요. 파라과이에서 파나마에서 선교하는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다른 이유로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도 부인이 돌아가셔서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철수를 해버리고 그게 제가 그런 소식을 계속 듣고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 이제 소위 이제 반토막이 돼 있어요. 아주 모임은 열악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환영하고 그런 부담감과 동기가 돼가지고 코스타리카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있다가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적응하고 관망하고 또 한 8개월 동안 활동하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지역교회를 지역을 지목해서 7개 도가 있는데 그 중심에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렇게 이제 목표하고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들 국가 명까지 다 적어놓으셨네. 이 코스타리카에 7개 주가 있어요. 주.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500명밖에 500명? 500만 명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밑에 파나마에도 모임다운 모임이 3개, 이게 6개 이렇게 열악해요. 수적으로 모이는 것도 열악하고 비근한 예로 한 모임은요 30명까지 모였었다는데 지금 현재 자매 3명만 남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왜 그렇게 모임이 꼭 코로나 때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선교를 하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안산 동북교회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모임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건데 그래가지고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또 이렇게 온두라스에서 온 형제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3자매만 남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또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모임도 7명, 15명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서 있는 모임도 한 20-30명 정도 모이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 40-50명이 불어나가지고 우리가 간 뒤로 지금 식당도 증축하고 있는 것을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왔거든요. 주일학교도 따로 짓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7개 주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6개 모임이 부흥되는 거 파나마에 또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안 되겠어요. 덕이 돼야지 너무 많이 하면 할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은퇴하면 못할 거나 그리고 고민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 고민할 거 없어. 나는 생각할 때 아이고 서양 사람들은 은퇴하면 뭐 어디 필리핀이나 태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거기 와서 무슨 특별한 선교에 사명 받아가지고 안 오셔도 몰라 성경 속에서 선교사로 불렀다는 성경 말씀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난 그렇게 그 성경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 너희는 가서 또 너희는 온 땅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그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곳에 그 세 자매가 모이는 그 모임도요, 제가 형제들한테 그 자체적으로 자체 모임도 참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형제들 보고 주일날 가보자 해가지고 한 달 전인가 거기 자매들 셋인데 네 형제가 가서 우리가 가야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려요. 평소에는 기도하고 그냥 교제하고 성경 읽고 그냥 애찬하고 헤어지는 건데 우리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든지.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만찬 예배 이렇게 함께 형제들하고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무슨 성경 속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찾아가지고 남방이라는 무슨 단어를 찾으면은 남방이면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지 그렇게 몰라 억지로 뜯어 맞춥니까? 왜? 성경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교는 뭐 특별한 사람이 성경을 뭐 한 20독 해야 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처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으셔야 돼.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다른 나라로까지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고요? 선교가? 그 나라에 가서 살면 되지. 코스타리카 가보니까 살만 하더라니까. 와보시마라 살만한지 안 만은. 거기 막 열대지방이니까 무지하게 더워가지고 못 살 거야. 살지도 못할 거야. 그런 거 오해하지 걱정하지 마셔. 사람들은요 살만한 데서 삽니다. 어디다 그냥 1000m, 2000m 그 고지대에다 다 이렇게 집 짓고 살아. 그러니까 추운해. 밑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은퇴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관리를 해볼 거나 뭐 이럴 거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거기 와서 만약에 살으신다고 할지라도 좋은 거예요. 선교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모든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나라이든. 우리 사람은 누가 좀 대화라도 올 자매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산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구원할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찾아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영광스러운 이런 사역의 제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 동북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그야말로 안산 국제교회인데 아프리카인이나 또 중국인이나 여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들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타고 있는 불이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